자,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요즘 LG 디스플레이 회사가 어렵다 그래요. 파주에서 가장 큰 회사고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중국에서 헐값에 LCD를 찍어내면서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5,000명의 직원을 감원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파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시험에 합격을 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명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지만, 당시에 참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LG 직원들이 많은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들,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그런 축복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큰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받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본문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오늘 아마 큐티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빌립보서가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 갇혀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감옥에 갇혀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야겠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겠어요?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떡해요?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를 했고 어떻게 격려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심령에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나와요.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진짜 힘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지금 아무 죄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감옥 생활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춥죠, 배고프죠, 더럽죠,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어느 날 경찰에서 불러서 갔는데, 갑자기 구치소로 이감될 수가 있어요. 아무 잘못 없이.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계속 갇혀 있다가 한 2-3달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풀어주면서 나가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손해는 누가 배상할 거야? 아무도 배상해주지 않아. 사도 바울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참 힘들었을 거라고. 그 감옥 밖의 소식이 또 그를 힘들게 했어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누가 시기와 다툼이 있더라, 이런 분쟁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기는 그냥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화를 어떻게 주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우리가 걱정,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가 폭등, 원자재 폭등, 그래가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IMF 때 나라가 부도났다 그래, 난리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전쟁 가방 이런 거 사고요. 도망갈 사람들은 도망가고, 미군, 미국 시민들 철수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한 게 엊그전데. 그리고 신종플루, 메르스, 그래갖고 밖에도 안 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게 또 난리인데, 우리가 사는 건 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요. 또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또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후는 그때까지 살지 말지도 모르는데 걱정 못하고 있나. 늘 인간이 정말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랬어요. 자, 일평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근심과 수고와 슬픔이에요. 자, 세 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염려를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근심, 염려,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에 뭐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발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죠. 기도한다고 뭐 돈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문제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지 몰라도 내 마음에 뭐가 왔어요? 평강이 왔어요. 남편이 실직을 당해서 너무 괴로운데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든데 기도하러 나와서 울고불고 했더니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거든요. 너무 억울한 일 많이 겪었거든요. 화나는 일 많이 겪었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니까 뭐가 따라와요? 기쁨이 생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염려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살아가면서 늘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 업히는 거예요. 미국의 에드영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저녁에 동네 가까이에 있는 호수로 갔다. 일몰이 화려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장관이었다.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날이 어두워질 때 물뱀이 물가로 몰려왔다. 그래서 겁에 질려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자 라고 말하며 내 등에 업혀라. 그렇게 말을 했다. 아빠가 나를 업고는 손전등을 켜고 겁나는 물뱀이 있는 곳을 빠져나왔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 물뱀은 그대로지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빠 등에 업혔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등에 업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건지 염려할 건지. 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 확신이 오고 실제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가 해보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두면 되겠어요. 한 주를 작정하든지 2주를 작정하든지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정기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작정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우리가 새벽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시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염려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워라.
자,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해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비천에 처하면 힘들죠. 거기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여기 보니까 배부름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기가 죽지 않았어요. 풍부함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고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신기한 말을 한다고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대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 이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상황은 안 바뀌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벨상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가 쓴 마음에 박힌 못 하나라는 그런 책에 보면 노벨상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노벨상 이제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후보자들이 쭉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그렇게 거론이 돼서 타면 좋은데 노벨상이 거론은 됐는데 노벨상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서울대도 아니고요. 뭐 하버드도 아니고 이건 노벨상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 명, 자기 분야에서 한 명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됐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노벨상 탄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후보로 그렇게 거론되는 것만 해도 참 영광인데 그 노벨상에 후보로 거론됐지만 수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노벨상 컴플렉스라고. 그게 내가 수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 그런 연구의 가치가 노벨상을 받을 만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참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너무 비참한 열등감 이런 것들 느끼면서 이렇게 한대요. 내년에는 꼭 타야지. 그러면서 막 과도한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죽고 싶은 그런 좌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벨상 컴플렉스라는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같은 사람은 다른 상도 많이 탔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컴플렉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가 막 부자가 돼야 되고 문제가 막 해결돼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눈을 다 뜨고 이제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가? 생각을 바꾸면 진짜 바뀌나?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두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두뇌를 속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에 절반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밖에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넉넉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상 속의 실험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앞에 접시가 이렇게 있어요. 접시가. 거기에 싱싱한 레몬 3개가 있습니다. 레몬이. 자, 칼을 딱 꺼냈어. 그걸 막 깨끗이 씻은 다음에 레몬을 이렇게 딱 짜게 세요. 잘 따라오죠? 레몬을 칼로 착 짜겠더니 즙이 착. 그거 한번 더 자르세요. 착, 즙이.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칼로 자르세요. 또 옆에 있는 것 자르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집으세요. 근데 입에다 넣으세요. 깨물으세요. 입에서 침 나오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침 나온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생각만 했어요. 우리 신경쌤 벌써 내가 레몬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게 상상만 해도요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진짜 기쁜 일이 있어야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짜로 웃어도요 두뇌가 얘가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엔돌핀을 막 분비해가지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준대요.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히히. 다 우리 가짜로 웃었는데 갑자기 엔돌핀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자, 여러분 힘든 생각 계속 하려면요, 나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옛날 10년 전에 뭐 사기당한 거, 뭐 내가 힘들었던 거, 그 얘기를 왜 지금 생각해서 기분이 나빠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일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즐거운 생각,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족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제 그러면 두뇌를 속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속여진단 말이에요. 잠깐은 속았지만 말도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령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더니 막 바깥에서 막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라.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지금 걱정되게 하는 그런 돈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관계 문제, 질병 문제,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확신했더니 그는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혔더니 복음의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죄 없이 붙잡힌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거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감옥에 있지 않아요. 근데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 못났다,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정말 불행한 사람인데요. 이게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고 그런 걸 했는데, 연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예뻤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그 생전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재능, 외모, 이런 것들을 가진 분이, 부를 가진 분이, 이렇게, 그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거 별로 중요한 사실도 아니에요. 비교하면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소라해지고요. 그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너는 못생겼다, 너는 못났다, 너는 무능하다. 그럼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러기가 쉬워요. 부인은 남편한테, 너같이 무능한 놈이 있냐? 내가 너랑 결혼해서 너무 불행하다. 남편은 내가 너 같은 여자 잘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지. 우리 애들한테는 넌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냐? 그럼 그 집이 얼마나 불행한 집안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당당함, 자신감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증거를 대보세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부부가 보고 왜? 다시 해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
하시는데 왜 기가 죽었냐고요. 왜 못한다 그러냐. 왜 무가치하냐 그러냐. 왜 죽으려 그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하냐. 정말 너무 답답할 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요만한 개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막 날 물으려 그래요. 요만한 게 발로 그냥 한 대 찼으면 좋겠네. 그게 왜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자기 주인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인이 하도 좋아, 예쁘다 그러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그렇게 당당한데 왜 개만도 못하십니까? 자, 여러분, 정말 기죽지 말고 돈 있다가는 없는 거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건 뭐냐? 우리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무능하다 그러는 거 당연히 그 사실이에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그 병든 자를 고쳤죠. 또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 고쳤죠. 그리고 3,000명 먹였죠. 5,000명 먹였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본인도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운전대를 맡기세요. 그래야 주님이 내 인생의 차를 몰고 가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외모, 학력, 또 다른 이유들로 컴플렉스를 가지고요. 그리고 기죽어서 살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래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앞에 나가서 내가 말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가지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잘 알아요. 자, 우리 자신감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못한다는 생각 버리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형편이라도 자족함을 배워라. 주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라. 찬송가 93명 부르고